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과식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소화불량 혹은 체한 적이 있으십니까? 체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체했을 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해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화제를 먹거나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부채표, 활명수를 마시거나 소화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아이들이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것이 쉽지만 이곳 캐나다는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도 너무 아파 기다리다가 의사를 만나면 의사는 처방을 해줍니다. 무엇을 처방해 주는지 아십니까? 캐나다는 탄산 빠진 진저에이드를 먹여줍니다. 그걸 먹고 나면 조금 체기가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약국이나 병원에 가는 것이 귀찮고 피곤할 수는 있지만 가장 빨리 우리가 체한 것,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바늘로 손가락을 따고 배를 문지르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을 따거나 심하면 10손가락, 발가락까지도 다 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를 만져주며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말하며 문지르는 기도합니다. 실제로 손을 따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소와 소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따뜻하게 문질러주면 소화가 촉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소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약을 구하기 힘들고 병원에 가기 힘든 환경에서 많이 쓰이는 민간요법 중 하나입니다. 또 팁으로 말씀드리면 된장을 연하게 탄 물을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완전 굶기입니다. 하루를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소화가 서서히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어 배가 아프면 종일 굶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이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완전 굶기를 하면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음식은 못 먹고 있는데 먹고 싶은 음식들이 계속 떠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돼요. 배가 아파서 굶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 채끼를 떨어뜨리고 나면 먹어야 할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인간이 얼마나 식욕이 강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의 5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 안에 이 식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독한 사람을 누구라고 칭한 줄 아십니까? 누가 가장 독한 사람이라고 칭했냐면 바로 금연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금연하는 사람이 정말 독한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 금연하는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그만큼 힘들고 인간의 욕구를 통제하고 자신의 욕심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기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을 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다이어트에 도전해 40번의 요요를 경험했고 그 다음부터는 세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찌고 빠지고를 40번이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욕심과 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경에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정복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의는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했다면 칭찬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고향도 황폐해진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다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지 70년 후에 다시 그들을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볼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그 공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의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와 있는 의를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목마름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40일을 금식하셨던, 음식을 물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던 그 줄임과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그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줄이고 있고 얼마나 목마른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일을 얼마나 줄이고 목마름으로 갈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나와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데 전혀 목마름도 없고 줄이지도 않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한데 여전히 나의 관심을 세상에 가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주님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줄인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성경 읽기 들어가면 저 혼자 읽고 있든지 아니면 어느 한 분만 읽고 있든지 두 분만 읽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요즘 들어가면 놀랍니다. 꽉 차 있는 그 모습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그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름을 위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도 행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링크를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1월달 지나갔고 2월 7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2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따라오셔도 충분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역사적 성경 읽기도 따라오시고 맥체의 성경 읽기도 따라오셔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를 하나님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어떠한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관계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불공평하고 아픔만 있으며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지 못하여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 목마름과 굶주린 자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스노우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나와는 상관없잖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기에 그것으로 만족해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드러남을 통해 부정한 것들이 물러가고 빛이 나아갈 때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구별된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사람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르다, 헬라어로 코르타조라는 뜻입니다. 그 뜻의 의미는 바로 음식으로 만족함을 느끼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배가 너무 불러 더 이상 음식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해지는 것, 풍족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뷔페에 가면 배가 터질도록 먹고 나면 더 이상 음식의 음자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는 상태를 코르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살아왔음에도 불구한데 어디 세상의 것들이 충족될 때마다 만족함을 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한데
전도서 말씀해 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것은 그랬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오니, 우리 주님의 그 첫사랑을 깨닫게 되니 세상이 비록 채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입술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배부름으로 충족되는 것은 세상의 배부름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앉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행복과 만족을 누려보기 위해 5번이나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도 모든 것을 자기를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부끄러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 물을 기르고 있는 그녀에게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던 그 행복이, 그렇게 만족할 수 없던 그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 그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충족되어질 뿐만 아니라 행복을 누리고 만족하여 나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참된 선지자를 만났노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라고 선포했던 그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썩어질 것들에 충족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배부르게 되는,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기에 그 세상의 것들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부족한 그 한 발을 내딛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그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완악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주님이 부르셨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며 부패가 떠나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분이 우리의 행복임을 선포하는 삶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